나의 찬송은, 내가 부르는 찬송은 그런 의미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찬송이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좀 잘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찬송, 악보 따라하고 음정 따라하고 재능 따라하는 찬양이 아니고 온 회중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찬송은 내가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누가 주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찬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찬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오늘 밤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초기에 이 말씀을 좀 잡고 많이 묵상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락방에 와서 제일 먼저 들은 메시지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복음은 모든 것이다. 0.1%도 의심 없이 아멘이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얼마큼 지나서 유 목사님이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도 100%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그때 초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요. 전도가 왜 모든 것일까? 제 마음에 뭔가 0.1% 정도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좀 유 목사님 그 메시지가 과장된 메시지가 아닐까? 어떻게 전도가 모든 것이냐? 지금은 오랫동안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만요. 제가 오해가 풀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뭔가니까 그 메시지 듣고 내가 좀 의아해하고 조금은 미심쩍어할 동안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되어졌어요. 찬양도 모든 것이다. 아멘 됩니까? 0.1%도 의심 없이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을 물로 보는 사람들은 아멘이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을 예배 하나에 수종 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멘이 안 돼요. 그렇죠? 찬양은 예배를 돕는 찬양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찬양 자체를 우리가 자꾸 뭔가 가치를 깎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고 공부를 안 시킵니다.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찬양도 무슨 공부할 가치가 있느냐?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악학자들도 1980대 초반에 모여서요, 음악을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박사들이요. 그냥 불러서 즐거우면 되고 들어서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뭘 연구해야 되느냐, 이거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음악을 그만큼 낮게 본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모인 단체 가운데서 한 명, 두 명이 이런 고백이 나와줬습니다. 음악은 연주가 전부가 아니다. 음악은 작곡이 전부가 아니다. 음악은 감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음악은 감상, 연주, 작곡 같은 것들은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 음악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이 유명한 미국의 음악학자들이 그걸 이제 캐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이 과연 뭐냐? 음악의 목적이 뭐냐? 음악의 뿌리가 뭐냐? 이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모든 것이다, 아멘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이다, 아멘 되어져요. 그렇죠? 왜? 찬양이나 또 기도나 전도의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요? 전도, 찬양, 기도, 예배 핵심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맞아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 증거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예수가 핵심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분을 찬양 속에서 만나고 누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좀 율법적이고 악보에 좀 매인 사람들은 100% 아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주제가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다, 아멘. 찬양이 모든 것이다, 아멘. 전도는 모든 것이다, 아멘.
처음에는 제가 전도는 모든 것이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서는 복음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된 것인데, 인간의 말로 하다가 보니까 복음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단어에 한 100 곱하기 해도 복음은 다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찬양을 다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인간과 지렁이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지렁이가 인간의 어떤 것들을 표현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다지만요,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요만큼 표현된 게 사실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보는 이 성경과보다는 훨씬 더 높고 깊고 축복된 것이다.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되어지는 찬양입니다. 되어지면, 찬양이 되어지면요,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축복. 여러분들은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되어지는 기도를 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겠죠? 내가 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잘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기도 속에는 모든 걸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나가야 참 전도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씀이죠. 오늘 찬양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이 어느 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되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치료받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전에 남서울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대학생 때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자다가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생각하면은 막 일어나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큰 교회를 뭔가 관리하는 그런 목사님 됐었던 것을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하면, 야, 이렇구나, 복음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것이구나. 찬양자들은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내가 서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그런 뭔가 구원의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늘 들어서야 되겠고, 그런 자리에서 나와지는 찬양입니다.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큰 예배 속에서 내가 부르는 찬송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찬송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라. 이걸 은혜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찬송을 우리가 좀 두고 찬양하면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다.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 25절.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하는 찬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래요.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메뚜기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했는데, 메뚜기가 사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메뚜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메뚜기 두 발에다가 과자를 끼웠어요. 옆에는 애기한테 야 애기야 이 과자 먹어라 하고 메뚜기 발에 끼어있는 과자를 주면은 이 아이가 받아 먹겠죠. 그러겠죠? 그럼 메뚜기가 한 일은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그 메뚜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것이고 성령의 인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되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자랑한다면 전부 누구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옳다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찬양도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받고 뭐 박수 안 쳐주면 좀 삐지고, 은혜로 한 겁니까? 내 힘으로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남의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찬양한 다음에 비난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저 음정도 틀리고 뭐 이상하게 찬양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안 맞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찬양,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유 목사님 메시지 전 처음에는 그 말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뭐가 되어질까? 되어지는 상태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은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수준과는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수준이 나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거기도 그런 메시지 나와요. 너와 나의 생각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사이 차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강권하여서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자랑은 전혀 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고 이게 되어지는 찬양이고 기도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필요해요. 고기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모든 나무나 식물은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은혜로 하도록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가 아니고 되리라. 되어진다 그랬단 말씀이죠.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은혜다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또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이건 뭐 인간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간증 안 했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내 머리 갖고 공부하면요 힘듭니다. 머리에 쥐가 나도록 기도해도 1등 가는 애들 잘 못 따라갑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가운데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공부가 쉬워요. 저는 체험자입니다. 여러 번 체험했어요. 야, 공부가 쉽네. 쉽기보다는 되어지네. 쉽기보다는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맛보들 상대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 은혜입니다. 학생들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라.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네가 찾아내라 말씀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공부도 쉽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막을 적 없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또 찬양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되어지는 축복들을 꼭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더 찬양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찬양을 왜 강조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되어지지 못하면은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내 수준대로 해버리고요. 내 기준대로 해버립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찬양도 되어지는 찬양 아니면요 내 방법으로 해버려요. 인간의 기준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육신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는 안 맞아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더 응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이 뭔지, 찬양도 되어지는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 깊이 해보세요. 저는 찬양하다가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정도요 집중하면서, 필요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생을 걸고 집중해야 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싹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더라니까요. 이 땅에 뭐 어떤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 하시니 쉬워요.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양에 한이 생기고,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양에 대한 그 달란트를 가지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야, 저분들도 찬양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겠죠? 그런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귀하다니까요. 귀한데 되어지는 찬양을 나는 그때는 죽지 못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사실은요 윤호사님 표현대로 나는 앞에 서서 늘 메시지 해야 되니까 죽거나 사나 메시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와 비슷해. 사실은요 여러분도 지금 뭐 어떤 입장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은혜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서 나가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는 집중의 싸움입니다. 집중, 찬양으로 집중하느냐.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집중하면 제일 쉬워요.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하면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기도 안 하면은 메시지 소용없어요.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도 찬양하지 않으면은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되어지는 찬양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배 찬양은 어떤 것이냐, 이게 오늘 22장 25절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시편 22편 25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찬양,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찬양. 그래서 작곡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찬양으로 곡을 한번 써봐라. 찬양하고 은혜 받게 되면요 하나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작곡을 하게 하십니다. 가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시가 나오게 되어지고 곡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들을 좀 가지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비전공자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기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제일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제일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면 제일 지식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영어로 표현하면 위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찬양.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 그런 배경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찬양, 전도, 기도가 모든 것이냐? 왜 찬양이 모든 것이냐?
그래서 찬양의 모든 것이라면은 찬양에 올인할 용기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찬양이 모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찬양에 뭔가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겠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찬양의 모든 것이냐? 율법적인 찬양, 인본주의적인 찬양, 신비적인 찬양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 아닌 찬양의 기준은 다 버리라.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성경의 기준 아니요, 세상 기준이네요. 이 세상 기준 붙잡고 살면요 굉장히 내가 헷갈립니다. 이걸 버리기 어렵다니까요. 당신이 가진 찬양의 기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같은 질문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의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누구한테서 들은 것입니까?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기준 안 되면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찬양의 성경에 찬양 메시지가 없다면은 성경적인 메시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찬양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왜?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이거라. 가짜, 섞인 것, 틀린 찬양. 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찬양이 잘못된 찬양, 틀린 찬양 하도록. 그래서 원색적인 찬양이라는 제가 지난번 메시지 한번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음악 전문가들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에 대한 지식들이요, 사람한테 들었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었던 거, 혹은 어떤 목사님 찬양 메시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안 변해요.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찬양에 대한 바른 메시지 줘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워낙 각인이 강하게 박혔어 말씀이죠. 특별히 음악 전문가들이 이런 데 빠지기 쉬워요. 그렇겠죠? 아까도 이장희 목사님 얘기 나눴습니다만 예수님 와서 복음 메시지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이게 잘못된 메시지 가운데 빠진 자들이 가진 고집이고 그 뭔가 그런 아집이죠. 그럼 결국은 거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하게 될 때 항상 찬양할 때마다 찬양은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다. 복음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핵심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그렇겠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즐기고 다른 것을 노래한다면요 찬양은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내용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찬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족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니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족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지고 이것을 여러분 찬송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찬양을 짧게 하더라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방법은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요. 시편 1편 2절 3절 이게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의 찬양임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인간 창조 목적도 뭐라 했습니까?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창조 목적이 찬양이다. 왜? 복음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게 축복입니다. 어느 만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시로 몇 번요? 시편 119편 164절. 여러분 찬양 선구 중요한 것들은 외우세요.
이거 외우고 쓰면서 이것만 외우고 묵상해도 좋아요. 찬양 메시지니까, 언약이니까 말씀이죠. 찬양 메시지 언약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도 찬양하는 효과가 옵니다. 중요해. 복인자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겠죠? 또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장 원하십니다. 최상의 예배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구약 때는 예배할 때마다 황소를 혹은 염소를,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물입니다. 제물 없이는 제단에 올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맞지요? 그래서 가장 값진 제사가 찬양이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런 가치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계시고 보좌에서 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찬양을 오늘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찬양이 달라집니다. 그런 찬양하면서 뭐 남 쳐다보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죠? 누구 왔냐 안 왔느냐, 그 살필 이유가 없어요. 찬양자는 그렇습니다. 다 집중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이죠. 저는 가끔 찬양할 때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때 하다가 내가 시험 많이 든다니까요. 왜? 예배 한참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종종 막 쫓아 들어와요. 찬양할 때 보면요. 저 집 사람은 뭐 그리 바빠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실까? 또 들어온 사람 보면 얼굴이 또 막 좀 이상한 얼굴로 갖고 와요. 무슨 집안에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올까? 그 생각하면 내 찬양에 대한 모든 기준이, 목적이 다 뺏겨버려요. 요즘은 가사만 보고 합니다. 가능하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이죠.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입도 제대로 안 벌려.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막 화가 막 일본말로 이빠이 납니다. 내가 참 막 확 집하고 싶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냐? 당신이 누구한테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그겠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고 제사다. 당신을 집에서 제사할 때 이런 식으로 제사할 수 있냐? 조상한테 할 때도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시험이 되더라고요. 좀 가능하면 제가 성도들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끔 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 때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 뭐 다 책만 보고 찬송가만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겠죠? 그러나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좀 예민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때로 막 음도 씹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 것인가, 여러분 세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면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을 쫙 보내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성전에 꽉 차게 만들었어요. 저는 소원이, 일평생 소원이 그 한 가지 하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로 영광의 구름을 우리 교회에 한번 쫙 보내셔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너무 감격스럽게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꿈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성경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겠죠? 이런 배경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봐라. 오늘 내가 1,000만 원 헌금한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기분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앞에 딱 넣어보세요. 다 도둑님 같이 보이고요. 가방에 참 넣어보세요. 이거 오늘 또 어떻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중심이 굉장히 거기에 다가 있단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찬양이 이런 중심으로 내 제물을 하나님 오늘 또 받아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마음의 속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찬양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힘으로도 사실은요. 이런 배경들을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해라.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나의 찬송은 기준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오늘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좀 묵상해 보세요. 원문을 좀 히브리 좀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 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고요. 요즘 뭐 이런 거 히브리어 뭐 성경 주석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찬양을, 되어지는 찬양을 한번 해보라. 그겠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맞다면요, 여러분 최고 전문가 천재 음악가들이 쓴 찬송가, 가장 유명한 음악 작곡가들이 적은 그런 작품들, 그런 찬송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 찬양, 200년 전, 1000년 전 찬양도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슈만, 슈베르트 이런 분들도 교회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 작품이 찬송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명한 세상 작곡가들, 그런 분들의 작품이 찬송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지었습니까? 대부분 지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보면요, 전부 아마추어입니다. 찬송가를 지었던 작곡가들도 거의 아마추어예요. 거의 100% 아마추어로 보시면 됩니다. 찬양시를 지었던 사람들도 거의 100% 아마추어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지은 거란 말씀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었단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건 거부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찬양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작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사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악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자 아니라면요, 더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추어라면요, 여러분 더 훨씬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좋은 작품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사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재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이런 분들의 작품은 찬송 속에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런 찬양 음악 전문가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언젠가 은혜 받고 좋은 작품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1000년 전, 1500년 전 지금까지 죽으면서 사실은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한 300~400년, 400~500년 전 인물들입니다. 그런 천재 음악가들이 만든 작품이 찬송가 속에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서 온 찬양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인가를 좀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 찬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사 묵상하면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자꾸 받게 되면요, 찬양이 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만큼요. 그러겠죠? 이런 축복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되어지는 찬양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메시지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시로 찬양해라. 시편 119편 164절. 유 목사님이 정시기도라는 단어를 내놓으니까 제가 얘기하면요, 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제가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왜? 정시기도가 있으니까. 정시 찬양도 있지 않느냐? 하루에 몇 번씩 하라?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하나님 그렇게 찬양에 고파하십니다. 찬양을 기다리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하루에도 7번씩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온 땅이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원하시는지요.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죠. 찬양 받으시기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어떤 찬양입니까? 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기준 삼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머리에 두고 기준 삼고 하는 찬양하고 이런 메시지가 없는 중에 찬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적용이 되어진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계속한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7번씩 붙어 있다는 뜻이 사실은요. 중요하죠. 그런 백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무시로 할 때는 언제요? 시편 35편 28절, 종일 찬양해라. 네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까지. 그렇죠?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총신 다닐 때 성경 밑에다가 성경 추석하는 성경이 제 학교 다닐 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수였던 신성종 박사님이요, 성경책을 만들어냈는데, 이분도 미국에서 나오는 성경책을 좀 본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내용들을요 성경 밑에다가 해석을 해서 성경책을 냈어요. 그게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팔려나갔어요. 우리는 추석책을 봐야 되는데 추석이 밑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려운 것들은요. 얼마나 책이 좋아요. 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번뜩 머리 떠오르는 게, 그렇다, 찬양에 대한 해석도 찬송가 밑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그걸 제가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그 책을 내놔 버렸어요. 야, 이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데는 머리가 빠르구나.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줄을 긋고요, 그걸 가지고 막 몇 번씩 봤어요. 빨리 볼 때는 일주일에 성경책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요. 때로는 또 시간에 정독합니다. 세밀히 보고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혹은 찬양이라는 단어만 들어간 그 구절들은 다 뽑아가지고 노트에 정리를 딱 해놨어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제게 찬양에 관한 책이 있다면서 한 권 선물 주더라고요. 카페 쭉 읽다가 부록에 가보니까 내가 빼놨던 성경 구절이 거기 다 나와 있어 보니까 나는 항상 2등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랬죠? 내가 볼 때 참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 같은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맙고 감사드리니까.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만 보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배경들이요. 우리는 이제 그 수준 아니고 찬양을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참된 축복들을 정말 내가 찾아 누리는 그런 단계로 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무시로 집중해서 찬양하는 거, 사도행전도 나옵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지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도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찬양했습니다. 밤중쯤 말이죠. 밤중쯤에서 찬양했을 때 어떻게 찬양했을까? 제가 볼 때는 집중입니다. 거기는 이제는 감옥 속인데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통하는 게 사실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큰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석방시켰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최악의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 가운데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바늘꼬마만한 그 소망밖에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바늘구멍만 하겠어? 소망이요, 엄청 큰 소망인데 내가 너무 좀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었습니다. 내 큰 소원,
정말 지구가 뒤집어져야 될 만큼 내게는요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사실은요 한 번 두 번 아니요, 하나님 막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밭에도 이 밭에도 저 밭에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였더라. 저는 그 말씀이 제게도 성취가 됐으니까요, 이루어졌단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되어지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야, 찬양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찬송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조금 찬양하겠다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끝나지 마시고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하시라니까요. 이번 주간 이 시간에 내가 한 절 부르면서 요 구절 가지고 한번 찬양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겠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찬양 메시지가 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노래를 얼마나 느리게 부르는지 시골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장 부르면은 5절 가버립니다. 그럼 5절짜리 나오면요 벌써 막 질려버려요. 이야, 어떻게 견딜까 말씀이죠. 내 주를 가까이 가고 싶은 건지 가까이 가고 싫은 건지 말이죠.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좀 느리면 어떠냐? 하나님이 천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더 좋지, 그죠? 3분 되면 그냥 한 줄 끝나는데 한 10분 좀 동안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면 더 좋지.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느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사상들이 많이 차 있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나를 내 모습 보이는데 더 처량하게 보이려고 처량한 모습으로 질질 끌면서 아주 안쓰러운 얼굴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찬양이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다 이번 아시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배경들 좀 가지고 이 축복들을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하면 돼요. 때가 되면요. 저는 몇 장을 가지고 늘 돌아가면서 찬양합니다. 요즘 제가 좀 계속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아십니다만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러겠죠? 인간에게 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소망입니다. 소망 없으면 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때도 내게 소망 되시고 저런 때도 내게 소망 되소서. 밤에도 낮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내가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찬양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가사만 가져다가 어떨 때 막 눈물이 나고요, 어떨 때는 막 마음에 감격이 생겨나고요.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빠르게 감동시키고 빠르게 감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곡 할 때요, 설명보다는 음악 한 마디 두 마디 들려버리면요 그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꿔 나갑니다. 연속곡에서 음악이 없으면요 연속곡을 못 만든대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의 힘이 그래요. 금방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혹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들이요. 음악의 힘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도 음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물론 음악을 너무 기대면 안 되겠지만요, 하게 되면 그런 음악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걸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찬양 메시지의 기준입니다. 찬양 메시지의 기준을 잘 좀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메시지의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언제 와서 아직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걸 고집하고 사느냐 말씀이죠. 그게 성경적이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저도 이런 고집 때문에 제가 버리지 못했던 초기에 굉장한 내 아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자꾸 내가 묵상하고 찬양 메시지 가지고 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하다 보니까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금방 안 바뀌어요. 특별히 음악인들은 고집이 셉니다. 음악인들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체질이 강해요.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바꾼다니까요. 음악하는 분들은 그런 성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메시지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방향이 기울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전에 우리가 클 때는요, 저 영락교회 윤 무슨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음악계를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음악가들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기준이라. 근데 이런 분들의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다른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왔던 기준들이요, 굉장히 나를 찬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찬양이 가장 기준되고 기본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게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자세가 찬양의 제1번 자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찬송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간절함은요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 목사님들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 성경 보니까 자기가 했던 전도가 성경에 다 남아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도 그래서 찬양하다가 제가 많이 놀라서, 야, 이게 바로 여기 다 나와있네. 우리는 성경은 아는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은 내 아주 또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또 내 가진 이런 기준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바꿔지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네 마음은 멀리 있다.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왜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냥 그런 단어구나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없어요. 몇 번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어떻게 지금 돌아 있냐 말씀. 자꾸 묵상하시면 굉장히 이에 대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찬양의 이런 되어지는 찬양을 위한 조금 제가 뭔가 메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참맛을 보기 위한 찬양의 시작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뭔가 찬양의 골방을 하나 만드세요. 찬양의 골방을요, 만들기보다 정하세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요. 여기 들어가서 찬양을 좀 깊이,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좀 찬양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만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많이 힘을 얻었어요, 치유받으면요. 그렇죠? 역대상 9장 33절 다윗이 훈련할 때 요원들을 훈련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찬양의 골방에 다 한 명 한 명 집어넣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찬양만 하도록, 이래서 다윗 시대 찬양의 사역자를 키웠단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찬양곡을 고를 때 어떤 찬송을 고르면 좋은가 하니까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처음에는요, 보혈 찬양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제일 은혜 받는 찬양이 보혈 찬양입니다. 초기에요. 찬송 속에 있죠, 보혈 찬양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이런 축복입니다. 사실요. 이거는 우리가 다락방 그 메시지로 설명한다면요, 갈보리산 은혜 받는 겁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보리에서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냐? 그 피가 무슨 피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보혈에 관계된 찬송들을 한두 곡 뽑아가지고 한번 계속 집중해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찬송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찬양의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찬송 많이 했어요. 보혈의 찬양.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이 찬송을 처음 해주면 참 좋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이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찬양들을 보면 특징이 음악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렇겠죠? 음악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사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사가 묵상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신체에 맞도록 좀 더 가사가
좀 더 묵상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찬양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혼자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요. 제일 먼저 시작은 보혈 찬송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요. 또 내가 남한테 들어볼 때도 이 찬송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찬송을 하는 거 하니까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찬양하십시오. 부활주일만 부르는 찬양이 부활의 찬양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사시사철 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보혈의 찬송을 좀 많이 부르다가 때로는 뭘 부르면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은혜 받게 되면 부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갈보리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치유가 나와요. 치유. 많은 치유 받습니다. 갈보리산 은혜 속에서, 보혈의 찬송 속에서 한번 실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이런 강의는 제가 어디서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처음입니다. 한번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찬송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찬송을 좀 많이 해보세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이 참 좋습니다. 부활에 관한 굉장히 되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람산 은혜를 받는, 감람산 은혜를 받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뭘 주냐? 힘과 소망을 줍니다. 힘, 소망. 좀 맥이 빠지고 뭔가 마음이 막 힘들어할 때도요. 힘들할 때 그때도 보혈 찬송도 좋아요. 그때 부활에 관한 찬송도 참 좋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배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치유를 하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치유가 되어서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힘을 얻으면요, 그 다음부터 찬양이 막 힘있게 나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뭔가 내가 소망이 생기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그런 단계에서 죽음밖에는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찬양했다니까요. 처음에 막 욕만 나오고요, 찬양이 안 됐습니다. 한 2주간 3주간 좀 찬양하고 나니까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죽을 이유가 없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겠죠? 찬양이 주는 위로고 힘입니다. 그런 찬양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렇듯이요. 좀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뭔가 조그만 뭔가 빛이 한 게 보이면서 그게 자꾸 커집니다. 소망이요. 그럼 굉장히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인데 왜 죽습니까? 소망인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뭔가 이 찬양 메시지 할 때도 참 좋아요. 아이들은 음악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찬양의 메시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치유의 최고예요. 왜? 음악으로 병든 마음이니까 치료에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분요. 오늘 요즘 찬양 청소년 아이들이 음악 때문에 제일 많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되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삶에 대한 찬양입니다. 인도 찬양. 인도 찬양한다고 인도 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의 광야 길을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 그러겠죠? 특별히 크로스비 같은 그런 분들의 찬양들이 참 좋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아요. 제일 첫 단계는 보혈의 찬양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할 때요. 한 번 할 때 한 20-30분 하면서요, 이렇게 와도 참 좋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20-30분 계속 찬양해도 참 좋습니다. 찬양이 좀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이것만 한번 쭉 하는 게 참 좋아요. 한두 곡, 두세 곡 다 뽑아놓고요, 보혈 찬양만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은혜 받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 곡 가지고 30분 해도 괜찮아요. 예, 은혜 받고 치유가 되니까 참 좋다는 말씀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다락방 찬양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요, 승리와 형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형통하는 이런 축복들을, 이런 힘들을 내가 얻게 되면서 찬양 속에 많이 치유되고 또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찬양자는 가장 큰 축복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찬양자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최고로 축복받은 왕을 들다면요, 우리 다윗을 들어야 되겠죠. 가장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좀 뒤지다 보니까요, 배우하고 탤런트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니까 별로 관심 없겠죠. 우리나라 최고 탤런트,
최고 가수, 우리나라 최고 배우, 최고 가수. 누가 돈 더 벌겠어요? 탤런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치를 벌써 채셨나? 가수.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십니다. 그래요. 어느 만큼 돈을 더 버느냐? 가수는 상위 1% 배우보다 배는 더 벌어요. 그러니까 가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배우하다가도 막 가수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가수들이 가지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돼요. 가수 가운데서 가수, 배우 상위 1%. 여러분 이런 것들은 메시지 하기도 참 좋으니까 좀 적어놓으면 참 좋아요. 2016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통계요. 2016년도 상위 1%인데, 자, 배우들은 어느 만큼 보니까 1년 연봉이 1% 연봉이 2016년도 20억 8천만 원. 한 달에 얼마쯤 봅니까? 2억 조금 못 벌죠.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막 탤런트 하려고 배우 하려고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이래 보니까 의사들도 아이들 탤런트 시키려고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아이들 탤런트 시키려고요. 막 길을 씁니다. 끼만 된다면요. 법조인들 죄인들 앞에 놓고 막 망치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기분 내고 자기 뭐 연기 다 하고요. 돈 이렇게 버니까요. 의사보다 돈 더 법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가수는 얼마나 벌겠다고요? 배입니다. 얼마나요? 40억입니다. 그렇죠? 가수들은 상위 1%가 42억입니다. 42억 6천만 원. 가수 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보고 뭘 합니까? 우상, 아이돌입니다. 탤런트한테는 아이돌이라는 말도 안 써요. 유명한 배우들한테도 아이돌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잘 뛰어다니는 운동선수에게도 아이돌 단어 안 씁니다. 누구한테만 씁니까? 가수한테만 써요. 아이돌요. 이렇게 봅니다. 42억을 1년 연봉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마돈나가 2013년도 연봉을 보니까 1329억 원. 마돈나 1329억 원. 우리나라 돈입니다. 모든 연예인, 운동선수를 다 포함해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할만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어떤 마음 듭니까? 야, 돈 많이 버는구나, 그 생각 듭니까? 아니면은 나는 뭐냐? 나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이 마음 들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인데 나는 뭐냐?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죠. 무형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렇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단 말씀이죠. 마돈나가 그래요. 마돈나 밑에 2등한 인물이 미국에서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은, 레이디 가가는 1년에 버는 돈이 얼마나 가니까 851억 원요. 이런 거 보면요, 일할 마음 안 나죠, 사실은요. 얘들은 무대 가서 노래 한 번 불러주고 하룻밤에 막 몇 억씩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찬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받고 누리도록 말씀이죠.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찬양의 기준을 몰라요. 찬양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겠죠? 찬양은 잘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안 맞아.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을 회복해라. 그 찬양을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비교 못합니다. 이거 뭐 비교가 되겠어요? 사실은요. 운동선수들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보니까 미국에서요, 1,000억은 우리나라 연봉으로 1,000억 좀 못 돼요. 근데 이건 월등하잖아요. 제가 마이클 잭슨 한번 얘기했죠. 2014년도 마이클 잭슨, 죽은 마이클 잭슨 5년인가 6년가 지났는데 1년 동안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라고요? 이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어. 1,500 몇십억입니다. 가수 할만 합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찬양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을 입에 놓았을 것이다. 이것을 가슴에 둬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찬양만 하게 되면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주셨던 것처럼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음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음치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모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가장 대표적인 축복과 응답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성전 건축이다, 이 말씀 쓰고 싶어요. 성전 건축. 참 큰 복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이란 말씀이죠.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성전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도 성전 건축의 사실은요, 찬양으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된 것을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굉장한 큰 복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 축복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찬양을 시작하면 되겠다. 참 6월성에 성전의 부흥입니다. 성전 부흥, 부흥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지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게 하옵소서. 이 정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요. 그렇겠죠? 이게 뭐 그래 큰 돈입니까? 하나님 하시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인간의 일하고는 비교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했듯이요, 이런 응답들을, 이런 축복들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겠다. 주역. 다윗과 솔로몬 보면요, 가슴에 담았던 소원입니다. 어쨌든 성전 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교회를 세운다 말씀이죠. 대표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천달의 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겠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낫단 말씀이죠. 1000배 축복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요, 일당 10만 원, 1000배면 얼마입니까? 오직 예수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나오죠, 계산이요. 얼마요? 1억이죠. 맞습니까? 하루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한 번 찬양하는데 1억씩 번다 생각해 보세요. 괜찮지요? 해볼만 하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무형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또 유형적인 복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생을 살았습니까? 솔로몬 한번 구경하려고 왕을요, 솔로몬의 지혜 한번 배우려고요, 지혜 한 수 배우려고 말씀이죠. 금을 싸들고 들어오고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참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소화하는 분들이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정말로 뛰어나게 하시는 분들은요, 소학적 머리가 대단합니다. 소학의 머리가요, 다 있어, 맞닿아 있어 보면요, 그렇죠?
그런 음악적인 머리를 바로 사용한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응답을 정말로 다윗 솔로몬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응답 체험.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임마누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참된 힘도 생깁니다. 우리를 누구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백입니다. 시편 22편 26절 그러겠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참된 힘을 여기서 누리게 되겠죠. 이 힘을 찬송 속에 누리니까 다윗은 곰도 사자도 안 두렵습니다. 골리앗도 안 두려워요. 이런 배경입니다. 잘 놀라고 잘 겁내고 잘 염려하시는 분들은요, 찬양 속에 찬양을 통해 심장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찬양은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시편 69편 32절 마음을 소생시켜 버립니다. 소생은 뭡니까? 시든 것을 살려내 버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요?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마음 치유입니다. 다락방의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만요, 내가 볼 때 제일 빠른 치유가 찬양 치유입니다. 찬양 치유 가운데 제일 빠른 것이 마음 치유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마음만 살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병이 80%입니다. 심인성 질병, 심인성 질병이 80%예요. 그 마음이 건강해 버린다면요 80% 병은 마음에서 다 그쳐버립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찬양 많이 하시면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찬양 잘 하시면요 폐가 건강해집니다. 폐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은 오래 삽니다. 좀 그런 병이 있어요. 또 성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NK세포가 일반인 사람보다도 1000배나 많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좀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듣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좀 길어가면서 하시고, 그러겠죠? 우리 학생들 단어 막 외우듯이요, 찬양 가사를 딱 조금 쪽지서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 찬송 가지고 종일 내가 하나님 내가 누리겠습니다. 차에 가면서 단어 외울 때 우리는 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이 머리는요 누가도 경쟁 상대가 안 되죠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자예요 사실은요. 그러겠죠? 기능도 머리가 좋아지면요 기능을 따라올 수 없어 사실은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머리가 좋아지는, 굉장히 머리 좋아지는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뭔가 삶이 늘 감사는요, 삶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최고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되어지는 찬양.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라.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메시지 사실은요. 그래서 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라. 오늘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진짜 해보세요. 그러죠? 제가 증인들 아니 증인요. 제가 29살 클럽에 들 뻔했는데 말씀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29세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요 29세에 많이 죽었습니다. 김광석 씨 지금 여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분은 30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29세 죽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 살려주었어요. 이 사역하도록요. 그러겠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걸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체험하시고, 또 찬양에 좀 그런 것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